연말이 되고 내년도 사역을 준비하는데 마음은 참 분주합니다. 마음은 분주한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실은 많이 하게 됩니다. 나 혼자의 계획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환경과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야지 일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자꾸 갈등을 하게 됩니다. 사역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먼저 내린 결론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원하신다. 그러면 어떤 믿음일까? 자꾸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는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이게 1차 믿음이고요. 또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이게 2차 믿음입니다. 1차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면 여기에서 나와 공동체와의 2차 믿음이 건강해지길 원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반석은 튼튼한 기초를 의미합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워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영접하는 1차 믿음이 있고요. 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2차 믿음의 현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쓰임받는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셨는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쓰임받은 리더가 모세입니다. 모세의 삶은 3단계가 있습니다. 40세까지 애굽 왕자의 모세가 있고 미디안 목자로 80세까지 살아갑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왜 애굽 왕자 40세에 가장 좋은 환경에서 부르지 않으시고 80세에 미디안 목자를 하나님은 부르셨을까? 물론 외부 상황도 있겠지만 애굽 왕자인 40세 때 불렀으면 쓰임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건 우리의 일반적인 관점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40세까지 애굽 왕자로 준비되지 않은 성품이 있었고 80세 그때 미디안 광야에서 준비된 모세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품을 보고 모세를 부르셨다고 하면 그 성품의 핵심이 온유라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애굽에서 40세까지 혈기가 왕성했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온유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함을 배운 80세의 모세를 리더로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십니다. 이건 승리의 입성입니다. 보통 승리의 입성을 할 때는 왕이 말을 타는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이유를 말합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저는 이 본문을 예전에 많이 보았는데
이번 주에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두 단어가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하나는 겸손하여 나아기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겸손이라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가 겸손이 있고 멍에가 있는 겁니다. 겸손의 언어가 프라우스입니다. 이 프라우스가 온유와 동일어입니다. 예수님이 승리에 입성을 하실 때 온유가 등장을 하고요. 또 이 온유가 멍에를 매는 일과 연결됩니다. 성경에서 멍에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이 또 나오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가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나에게 오라고 하실 수 있었을까? 나도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참 좋겠다. 그런데 나는 목회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나에게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상처받은 자, 어려운 자,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오라고 할 수 있었는가? 그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온유와 겸손이 있었고, 그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시면서 멍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멍에가 무엇인가? 멍에는 동물의 머리나 목에 짐을 끌도록 하는 나무 틀을 이야기합니다. 짐승은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하는데 멍에를 매야 주인에게 쓰임을 받습니다. 제가 고대 자료를 보니까요, 온유는 주인에게 쓰임 받도록 길들여진 말을 의미합니다. 야생마가 아니라 주인에게 길들여진 말이 이게 온유입니다. 하나님도 길들여진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다, 나에게 멍에를 메고 배우라. 예수님도 이 멍에를 통해서 배웠다는 말씀이고, 멍에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게 또한 온유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흥한 시기가 다윗이었습니다. 전쟁을 해서 다윗은 다 이기는 싸움을 했고 영토를 넓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는 먼저 은혜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영토를 확장하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8장부터 1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심이 은혜 베푸는 삶과 연결됩니다. 사무엘하 8장을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리고 9장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온수였고, 요나단은 다윗이 어려울 때 도와준 절친, 친구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요나단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의 삶을 보면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상처였고 아픔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상처보다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도록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받으니까 베푸는 은혜를 행하고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그 은혜가 땅을 확장하게 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 이후에 은혜의 색깔은 다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어렵다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납니다. 코로나 환경으로 사업이 뭔가 시작이 돼야 되는 시점에 멈추고 또 뭔가 일어나야 하는 시점에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고백하는 분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하루하루가 실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 충만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만히 사는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모두 다 은혜가 사라진 걸까요? 은혜는 충만할 때도 있고 때로는 빈약할 때도 있습니다. 충만히 살던 삶도 있고 은혜 주변에 살던 우리의 삶도 있습니다. 다윗도 항상 충만한 은혜로 산 건 아닙니다. 은혜 주변에 산 적이 있습니다.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갈등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상처와 위기에 은혜 주변에 살았지만 항상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는 승리합니다. 이 과정에 다윗이 붙들었던 게 기도와 말씀입니다. 다윗이 만난 사울과 요나단은 우리도 경험하는 환경입니다. 원수 사울도 만나고 친구 요나단도 만납니다. 원수와 은혜가 다윗에게 함께 있었습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상처를 준 사울을 극복하고 요나단을 마음에 품습니다. 이 마음의 온리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이 은혜를 베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영토를 확장하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항상 충만한 거 아니다는 것 우리가 서로 인정합시다. 은혜 주변의 시기가 있고 아픔과 상처의 과정이 있고 이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진짜 은혜를 경험해 갈 것입니다. 다윗이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았다 중요한데요. 또 하나가 온유입니다. 다윗은 영토를 확장하면서 고백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다윗이 쓰임받은 이유가 온유라고 다윗 스스로가 시편에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성경에 온유는 땅을 차지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이 온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다윗의 시편을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온유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다윗은 내가 가는 길을 맡기라고 말하는데 내 길이 무엇을 말하는가? 내 마음 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다양한 마음을 경험하는데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온유입니다. 제가 예전에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수영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25m의 라인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할머니이신데 그 수영 라인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25m 라인을 헤엄쳐 가는데요. 한번 가면은 모든 에너지가 고갈되고 허걱거렸습니다. 내가 할머니보다 체력이 좋은데 왜 나는 할머니처럼 안 되지? 물론 이게 연습과 훈련의 차이라는 것은 알지만 궁금했습니다. 옆에 수영을 잘하는 아저씨가 있어서 그분에게 수영 좀 가르쳐 주세요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에게 중요한 말을 해 주었습니다. 10여 년이 지났는데 그 말이 지금도 기억됩니다. 제가 수영하는 것을 그분이 유심히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지금 하는 건 수영이 아니라 헤엄입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서 물과 충돌하면 어렵습니다. 일단은 힘을 빼고 물과 친해지는 연습을 하세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수영과 헤엄의 차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수영은 물과 친해지면서 하는 것이고 친해지려면 힘을 빼야 합니다. 헤엄치는 사람은 물 속에서 힘이 들어가고 물과 자꾸 충돌합니다. 헤엄치면 에너지가 빨리 고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수영을 배우려고 하면 먼저 힘을 빼세요. 물과 친해지세요. 우리 신앙도 헤엄 신앙이 있고 수영 신앙이 있습니다. 수영 신앙은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헤엄 신앙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과 충돌하는 삶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불평 원망을 쏟아냅니다. 내 힘이 들어가면 신앙은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야 합니다. 이게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열심히 힘을 쓰려고만 합니다. 힘을 써야 힘이 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로 힘을 빼야 힘이 날 때도 있습니다. 힘을 잘 쓰고 힘을 잘 빼야 합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준비하시는데요. 여기서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십니다. 내 힘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말씀으로 힘을 낸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사역자로 부르실 때 말씀하시는데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하시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 이것은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힘내서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빼야 하는 마음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배우고요.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백성들에게 이 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듣게 되고요. 이제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리더로 설 때 들었던 말씀이고, 그가 지금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 그 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에 원리가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환경이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빼야 하는 마음이고, 어떻게 두려움을 비울 수 있는가?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물질을 드려야 한다. 그리고 물질 때문에 부담을 가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드려야 하는 마음은 물질보다 염려하는 마음 아닐까요? 이게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또 두려워하는 마음 아닐까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내 길이 마음길이고요. 지금 코로나가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우리를 고단하게 합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 마음이 없다면 솔직히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이 안 모이고 사역이 단절되면서 여유 없이 해온 사역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해야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 기운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고 나의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십니다. 이 과정이 바로 온유해지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온유를 말하면서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온유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온유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훈련이 되어야 하는가? 다윗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러면 온유 훈련 과정에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고요. 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 불평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 훈련을 받았고요. 홍해를 건널 때 그가 받은 훈련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홍해는 출애굽을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하는 과정인데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또 하나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도 인생에서 건너야 하는 홍해 만납니다. 백성처럼 불평 원망이 나옵니다. 모세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있고 모세의 마음이 있는데 누가 리더인가의 차이입니다. 우리 안에 불평 원망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게 있다고요. 그래도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용기도 있잖아요. 두 마음이 갈등할 때 무엇이 나를 이끌어내는가? 홍해 앞에서 불평, 원망, 두려움에 떠는 백성의 마음이 리더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모세의 믿음이 리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리더면 홍해를 건너지 못합니다. 그 앞에서 주저앉습니다. 모세가 리더가 될 때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찾아옵니다. 요동치는 두려움이 우리를 불평 원망하게 하는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이때 모세의 마음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인생은 홍해를 만날 때 내 안에 백성의 믿음길이 있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모세의 믿음길이 있습니다.
모세가 리더여야 합니다. 마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모세가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가? 하나님을 상대해야 하니까 건너는 겁니다. 온유는 계속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우리 안에서 자라는 믿음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을 해서 이기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전쟁을 온유함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와 연결됩니다. 그러면 온유가 무엇인가? 온유가 길들여지는 믿음입니다. 누구에게 길들여지느냐에 따라 그곳에서 우리가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왜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을까?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면서 그는 하나님을 보던 인생이 세상에 길들여지게 됩니다. 세상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은 몇 번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었는데 계속 이유와 변명으로 돌이키지 않으니까 사울 왕권이 다윗에게 옮겨갑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길들여집니다.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때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고난은 다윗에게 훨씬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훈련을 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상대하고 그러면서 그는 온유해지고 그 온유가 영토 확장의 복을 받는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라이브 아카데미 영어 강사인 신용화 씨가 있습니다. 그는 영어를 가르치는 유명 강사라고 합니다. 그가 했던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영어가 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는 방법은 찾으면서 배우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영어를 배우는 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감당하지 못하고 방법만 찾으면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이룬 사람은 하기 싫은 일을 나보다 많이 한 사람이다.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일은 하려고 하고 그래야 성장한다고 생각하는데 하기 싫은 그것을 하면서 그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부르시면서 멍에를 메고 온유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어디에서 온유를 배웠을까? 멍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갔습니다. 십자가는 힘겹고 버거운 것입니다. 이 힘들고 버거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합니다. 즉 십자가를 감당하는 원리에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는 수고는 버거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행하면 그 일이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너는 온유의 성품으로 길들여진다는 겁니다. 내가 온유해지면 이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멍에를 감당할 때 길들여지는 사람을 크게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어디에서 다 이루었는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고 십자가를 감당한다는 것이고
이때 우리가 누려야 하는 영성의 은혜와 온유입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은혜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은혜 주변에 살아도 은혜이고요. 은혜 회복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온유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와 온유가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는 우리를 어디로 길들일 것인가 영적 싸움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길들여지면 쓰임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은혜와 온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삶을 함께 살아갑시다.